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해지셨군요. 시작.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해지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전 방금 전에 소개받은 더 라이프 조촌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나이가 올해가 이제 60이에요. 좀 어려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난 왜 어려 보일까? 나는 왜 동안일까? 늘 기도합니다.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얼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비웃고 계시네요.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자,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장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또 이 교환성결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없죠. 특별히 역사도 역사지만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또 항일 운동을 할 때 앞장섰던 참 귀한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저희 경주 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30년간 그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시죠?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순종 못해, 아무것도 못해, 계속 모태신앙이래요.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학생쯤 되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도 너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앉아 있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대로 못 깨닫고 엄마가 오라 그래서 안 가면 혼낸다고 그래서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아버지가 막 패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 아니라고요. 교회 출석한 아이죠. 그 아이들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안 믿는 자매나 형제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심지어 목사님 요즘은 주례도 잘 안 받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주들 대대손손 예수 잘 믿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왜 그런가? 그거는 믿음이 뭔지를 믿음으로 산다. 애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애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제가 아이들 집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 제가 아이들 집회 이렇게 가면은요, 한 2,000명씩 모여 있거든요. 제가 한 2,000명씩 모인 교회 그런 그 집회에 여름이면 뭐 한 수십 차례 나갑니다.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몇 년 선배신데 같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런 집회 가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대학 청년 집회 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수련회까지 왔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더니 한 놈이 맨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제가.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음대로 안 사네요? 믿음대로 사는 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을 지키고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왜 말했습니까? 제가 2,000명 모인 데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면, 그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믿음이면 말씀을 지켜야 믿음대로 사는 거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제가 또 한 그 큰 대형 교회 청년대학부에 이 로마서를 한 6번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수련회 가서 또 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좀 교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교제 좀 합시다. 목사님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성경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반석이 지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믿음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죠.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안 행하세요? 안 행합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워낙 큰 교회니까 그 부서에만 목사님이 몇 분이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알아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겠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이 본인이 지금 대답을 한 거에 대답대로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음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다 살려고 노력만 하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 본문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띄워주세요. 자, 성경 구절을 제 말보다도 과연 그런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자, 1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아멘이십니까?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은 그럼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도 좀 있는데, 이 충청도 분들은 다 마음으로 들고 계시는 거죠. 예, 마음으로. 역시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인들이 의롭다고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할까요? 거룩한 사람. 다른 말로 할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요? 근데 왜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다 손을 못 들죠?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의롭지가 않아, 그거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3장 20절 성경 보세요. 성경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봐서는 내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성경에. 그러니 자기 행위를 비추어서 내가 의인인가 라고 대답을 하려면 손을 못 들죠. 그러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뭘 깨닫는다고요? 자,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보세요. 그러면 CR도 안 맥힙니다.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나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 들었지?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 들었지? 그래서 너는 간음 안 했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지?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 앞에 들어가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얘기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똑같은 것으로 너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의가 나타났다고요? 누구의 의? 이게 답을 따라오시면서 해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관건이 걸린 거예요. 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있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것, 구약에서 예언한 의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22절 같이 읽어보면 돼.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의를 무슨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 의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내 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원래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만 살아요?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네가 의인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1장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1장 17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요. 자,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거기까지.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장 1절로 가보세요. 자, 1장 1절. 자,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거기까지. 거기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복음. 거기 복음이 나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어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식 들을 때 기뻐요? 우리 아들 명문대 갔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예. 우리 아이들이 좋은데 취직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복된 소식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신약이 개발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겐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에요? 이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만사 형통,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 복음 아니야?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물론 있으면 이 세상 살 땐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네 죄를 없이 하지 못해, 너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아이들 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취업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따라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너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 누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그럼 저는 애가 결혼을 31살에 했는데 애가 늦어서 5년 만에 나서 애가 이제 2000년생이에요. 이번에 졸업하고 이 아이가 취업했어요. 교인 목사님 한턱 쏘세요. 왜요? 그랬더니 뭐 좋은 일 있어요? 목사님 딸 취업했잖아요. 이번 인천공항에 항공사에 취업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막 교인들끼리 보면 뭐 아파트 어려운데 당첨됐다 그러면 한턱사 막 이런 난리예요. 근데 애가 믿음 가졌다 그러면 뭐 별로 가졌나 보다. 그리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야,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돼. 나중에 다녀도 돼. 그냥 대학 가서 예수 믿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아이고 장난 아니죠. 저희는요 우리 아이들이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애들 과외 안 시켰어요. 학원 안 보냈어요. 3가지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잘 믿어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라. 돈은 노동이다. 일하지 않고 먹지 마라. 지금 엄마 아빠가 일해서 먹는 거니까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니네가 일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늙으면 니네가 일해서 우리를 먹여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가라 그랬더니 애가 막 이제 사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고3 때 스트레스가 입시 스트레스가 아니라 집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장로님하고 4분하고 식사하고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집은 30살 되면 무조건 집 나가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듣고 있다가 와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황당하게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30살까지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목사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100번 타협을 해가지고 그럼 대학 졸업하고 2년 내에 나가라.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하고 2년 내에 나왔어요. 얘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요. 나한테 와서 아빠 제가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이 아니라 이렇게 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직 그거 하고 싶은데 학원 다니는데 한 300만 원만 학원비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집에 있게 하는 것만도 난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네가 알바해서 알아서 학원비를 벌어라. 지가 알바해서 던킨 도너츠에서 알바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학원 다니고 지가 자격증 따서 요번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안에 출근하라 그러니까 인천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어떻게 제가 좀 처음으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 보증금 그 월세 얼마니까 300에 한 50만 원짜리를 얻었대요. 그래 그럼 300만 원 아빠가 빌려줄 테니까 월급 받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녀석이 있대요. 아빠 돈 더러워서 안 받는데요. 예. 그래서 나갔어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이건 보너스인데 대학이 아닙니다. 독립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대학이 아니라 독립이에요. 자식 끼고 살다가 자식 투자 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애 시험 보는 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카이 대학이요?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아이들 대학 가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몰라요. 부모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직 그거 복음이 뭐예요? 세상 형통. 그게 복음인 줄 알아. 또 교회 와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거 달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린 그냥 이 세상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돈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아들 필요 없고 돈 달라 그럽니다. 왜죠?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지 않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로 저도 까놓고 얘기해서 좀 더 잘 살면 더 좋죠. 좀 더 부자로 살면 좋죠. 좀 더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우리가 그런 영원을 상속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요,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요 못 가져갑니다. 자식에게 상속시켜줘도 금방 날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르셔야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죄 때문이구나,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내 인생 망쳤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죄가 안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예수 안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이 복음이,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이 소식을 듣는 암 환자에겐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음이죠. 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암 환자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게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살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근데 감기 환자가 있어요. 근데 암 치료제가 개발됐대요. 이 사람에게 이게 개인적으로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이, 우와, 만약에 암 환자는 와, 드디어 내가 살 길이 열렸어. 그리고 그 암 치료제를 사러 가겠지만 감기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좋아졌네. 좋아졌어. 좋아. 그 암 치료제를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화가 그 얘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게, 여러분 싸움이 뭔지 아세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의와 의에 서로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여보 내가 미안해, 안 싸워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나도 잘났는데 너도 잘났어요. 서로 누가 옳으냐, 의와 의의 전쟁이 싸움이에요. 똑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의롭지도 않은데 서로 의롭다고 난리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격투기를 어려서부터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거든요.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달이 뜨면 우리 아버지는 달을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늘 동양화 보시는데 늘 모든 그림 공부하시느라고.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늘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는 너무 존경스러웠는지 여보라는 호칭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룩한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미치고 환장하죠. 서울의 마포구 아현동 달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는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엄마 패고 격투기를 벌이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도록 미웠어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편안할까.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끼리 어떻게라도 살 텐데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제 양심에, 하나님이 심겨진 양심에도 이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미워하는 내가 또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죽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자. 그래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우리 집이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세시거든요. 어머님은 88세.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왜 노인정을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난 남의 돈 따먹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시더니. 지옥 같은 집이, 저는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랑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설교가 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알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천사거든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니네 이런 죄 짓지 마,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검사의 기소예요. 기소문. 얘는 이런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인가, 이걸 기록한 게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죄인이라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이 나를 못 믿는 건 니네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니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몇 가지를 지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을 경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으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 잘라 먹었더니 율법 어겼다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일까요? 누가 봐도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냐? 세상에서도 자기가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그래도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복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들보다 의롭고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늘 다른 사람 보고 쟤는 왜 이걸 하네, 왜 쟤는 이걸 하네, 늘 남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럼 로마서 2장 읽어줄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거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그럼 내 의지와 결단이 믿음이라면 내 의지와 결단,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의지가 약한 만큼 내 믿음도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 의지가 믿음이고 내 결단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믿음이 연약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이라는 건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야. 그럼 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4장을 제가 굳이 왜 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이 기록합니다. 자, 4장 1절 보세요. 자, 펼쳐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요.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주인이 돈을 주죠. 보수, 그럼 은혜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받을 싹시예요. 보수예요. 근데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싹을 주네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거지,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일한 것이 없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로 용납하고 은혜로 다 용납할 줄 알 때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데 서로 은혜로 서로 용납해, 은혜로 서로 이해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납했는데 여보 자기가 나보다 낫지, 이런 것을 크리스찬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나도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보면 아시죠? 처음엔 멋지게 떠났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바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 와이프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그거 아세요? 누이라고 속인 거? 근데 별로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만약에 여기는 장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이 공주에 부여 다니면서 제 누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죽일 놈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진짜 나쁜 놈이다. 바로의 궁궐은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의 궁궐이에요. 그 궁궐 바로의 귀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얘기가 들어갔다는 건 거짓말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브라함.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도 안 주시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그건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신 아들,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지금 한 2,000명 모입니다. 우리는 삼각교회예요. 31명이 시작해가지고 동탄 개척할 때 1년 만에 800명 모였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나이가 많은 축에 처합니다. 30대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 예배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가 완전히 역동적이에요. 모든 젊은이들에게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찬양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허허 웃어요. 장로님 찬양 따라가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저는 찬양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만 봐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 판쳐요.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도 되는데 장로님들은 서서 자리를 못 잡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요번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지구촌교회에서 가르쳤던 애가 훌륭한 목사가 돼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처음 봤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밝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밝을까요? 죽상일까요? 밝아요. 왜요?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니까. 그러게 우리는 오직 변치 않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규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의인된 성도된 귀한 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번 목사님이 통성기도 제가 할까요? 예, 우리 그럼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끝날 때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얘기가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면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다시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고 더 묵상하면서 진짜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내가 헛된 복음 추구했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구역, 그런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